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0절에서 22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2페이지입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부자 청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말씀을 보시면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종합해서 봤을 때 이 청년은 먼저는 부자였고 또 관리였고 또 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에는 성공한 인생이었던 이 청년이 오늘 주님을 찾아와서 질문하는 것을 들어보니까 제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에게도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영생에 관한 질문일 것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결국 한 번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죽음 뒤에 심판이 있게 되는데 과연 그 심판을 넘어서 영원한 천국에서 살 것인가 아니면 지옥에서 살 것인가? 우리는 이 땅에서 그 삶을 알아가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 부자 청년은 모든 것을 가졌고 또 지위도 높았고 심지어 젊음까지 가지고 있었지만 늘 그에게 근심이 되는 것이 있었다면 과연 내가 영생할 수 있을까? 내가 오래 살 수 있을까? 그런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답하십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여기서 주님께서는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하나님만이 선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아무리 선하게 살아가도 하나님 기준으로 봤을 때,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 선은 완전한 선이 되지 못합니다. 하루는 예수님께서 어떤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를 하실 때 한 여인이 향유 옥합 하나를 들고 뒤따라 들어옵니다.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닦고 그렇게 하는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여인을 비난합니다. 당시 여인이 가져왔던 향유 옥합 하나의 가격을 보면 약 300데나리온, 오늘날 우리나라 돈으로 보면 3천만 원 이상 되는 가치를 가졌습니다. 제자들은 그러죠. 차라리 그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좋지 않았겠는가? 왜 그것을 허비하는가? 그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두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우리는 이 땅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일을 하는 것을 선한 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말씀 속에 비춰볼 때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시고 우리가 선한 일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부자 청년에게 말씀하십니다. 계명들을 지키라.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르되 어느 계명이 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계명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에게 계명들을 지켜야 된다,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간음하지 말아야 되고, 도둑질하지 말아야 되고, 거짓 증언하지 말아야 되고, 부모를 공경하며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 그때 청년은 답합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분명 이 청년이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어려서부터 그런 계명들을 배웠고, 또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면은 모세오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 계명들을 어렸을 때부터 잘 지켜온 백성들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렇게 계명들을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과연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염려.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그 계명들을 다 지켰지만 여전히 자기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행하는 어떤 일에 대해서 이 정도면 충분하지, 이 정도면 충분한 믿음이지라고 생각한다면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충분했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계명, 그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라면 이미 우리는 천국으로 들려 올라갔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늘로 올려졌던 사람이 등장합니다. 에녹입니다. 에녹은 이 땅에서 총 365년을 살아가는데 성경은 그런 에녹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그는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늘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다른 성경 인물들처럼 어떠한 사건과 이야기를 다루진 않지만 그 짧은 소개 하나에 그의 모든 신앙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그가 하늘로 들려 올라갔다. 그가 이 땅에서 죽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실 우리가 꿈꾸는 미래가 바로 그런 미래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죽은 다음에 천국 들어가는 것도 좋지만 기왕이면은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에 들어가면 또 얼마나 좋겠습니까? 에녹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보면은 아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명을 말씀하지 않으셨을 때, 먼 후에나 모세를 통해서 계명을 주셨지 그 전에 사람들은 계명을 모릅니다. 그런데 어찌 그가 구원을 받습니까? 어떻게 에녹이 천국에 들려 올라갑니까? 바로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겉으로 볼 때는 계명들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우러러봄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속에 부족한 것이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사실을 아시고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십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 말씀은 꼭 모든 소유를 다 팔아야 구원받는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난해져야 구원받는다는 것도 아닙니다. 이 말씀이 주시는 정확한 교훈은 이 부자 청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재물이 우상이 되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 독자 이삭을, 사랑하는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시험을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오늘날 믿는 우리 모두에게 그런 시험을 하시는 까닭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아니면 재물을 사랑하는지,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을 사랑하는지를 알고자 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늘날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마음속에 두려움도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비록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에 평안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하지만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영생의 길을 제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이 땅에 바라는 것이 많아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 결국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그 재물을, 그 금은보화를 더 오래도록 누리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그는 결국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주인으로 섬겨야 될 줄 믿습니다. 로마 백부장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것을 하라면 하나이다. 욥도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그들은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도 할 말이 없던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셔서 오히려 그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실 때 말씀을 하시죠. 땀을 흘리면 양식을 구할 수 있다. 땀을 흘려도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죄인이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양식을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해산의 고통을 더하시겠지만 오히려 그렇게 낳은 자녀들을 통해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자녀들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는 약속까지 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단지 이 땅에서 오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야말로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가리켜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를 볼 자가 없느니라. 주님으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서는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재물을 영원히 누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땅은 한시적으로 되어 있고 또 언젠가 재앙이 닥칠 때에, 종말이 임할 때에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불에 녹아 사라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말씀을 볼 때마다 큰 두려움을 느낍니다. 지진으로 지구상의 3분의 1이 깨질 것이고 또 어떤 재앙으로 3분의 1이 죽을 것이고 그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많은 재앙을 당하는 그때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나중에 짐승의 표 666표를 받지 않고서는 음식을 사 먹을 수도 없는 그런 시대가 올 텐데 과연 우리가 그때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염려를 합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을 가진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고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 말씀하시는데 이어지는 비교 말씀을 보시면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낙타가 얼마나 큰 동물입니까? 사막에 가보면은 낙타의 키는 2m가 넘습니다. 그런 커다란 낙타가 그 바늘귀로 들어간다는 것이, 바늘 구멍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자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밑에 말씀을 보시면 26절에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여기에 진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리 선을 행한다 한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가 겉으로 꾸며내는 그런 행동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간절히 사랑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또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늘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있는가? 좋은 환경에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 설령 우리의 원수가 우리를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는 감사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이것을 하라면 하는 것. 때때로 그런 말씀은 우리가 지금까지 생각해왔던 길과는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는 말씀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가치관을 완전히 부정하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모든 것을 나눠줘야 될 수도 있고 또 지금 가지고 있는 지위를 다 포기하고 먼 타지로 심지어 차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오지로 선교를 나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의 길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죽지 않을까를 염려했다면 이제는 주를 위해서 죽음까지도 각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됩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어떤 사람은 칼에 베어 죽고 어떤 사람은 돌에 맞아 죽고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죽어갈 때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 그들의 얼굴은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아마도 그들은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기쁨으로 환한 얼굴이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을 당할 때에, 고난을 당할 때에, 또 어느 순간에 있던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가득 차서 그 마음에 있는 것이 우리의 얼굴로 드러난, 우리를 핍박하는 그 대상들이 우리의 얼굴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영생은 이 땅에서의 노력, 이 땅에서의 선한 일에 달린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아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주일을 지내면서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주님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임을 늘 믿고 순종함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